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건 new입니다. new creature, become new. 오늘 new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새롭다, 새로운, 새라는 말. 사람들이 new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신상품, 신제품, 그죠? 모든 신자가 들어가야죠. 뭐. new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신착, 신약, 다 신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는 새로운 창조물, new creature. 오늘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 것 하면 좋아하죠. 옛 것보다는 새 것 좋죠. 골동품이나 예술 보면 어떤 것은 옛 것이 더 가치가 있고 값이 나가지만 일반적으로는 옛 것보다 새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내놓습니다. 해마다 신상품이니 신제품 전시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고 자랑합니다. 근데 성경에 따르면 전도서 1장 9절 10절에 보면 이미 있던 것, 즉 그것이 후에 있겠고 이미 행한 것을 후에 다시 행하리니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도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있던 것 그것이 후에 있다 이거예요. 이미 행한 것을 다시 행한다. 그런 사람들은 뭐죠? 역사는 돌고 돈다 그러죠.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것은 새 것이라 할 만한 것이 뭐였냐 이거죠. 그것은 우리가 있기 전에 이미 옛적부터 있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인간은 뭔가를 만들긴 하지만 없던 것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없던 것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새 것이 없는 겁니다. 즉 창조 행위가 없다 이 말이죠. 없던 것을 만들지 못한다는 말은 무에서 뭘 못 만드는 거죠. 새 것이란 것은 무에서 만들어야 새 것인데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새 것인데 무에서 만들지 못한 건 새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창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현존하는 모든 것은 이미 과거에 있던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새 걸 만들고 있죠. 그런데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이렇게 해 아래는 새 것이 전혀 없도다. 뭔가 새로운 것도 이건 새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 것이 있다 해도 알고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있기 전에 옛적부터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새 것은 이미 있던 것을 발견한 것이지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창조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란 무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새 것이죠. 창조된 것은 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이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맨 첫 페이지를 딱 폈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큰 고래들과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들, 날개 달린 날짐승들, 그것의 종류대로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를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또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타락한 사람들은 우연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창조물은 있는데 창조주를 모르니까 뭐라죠? 하나님에 대해서 넣을 말이 없잖아요. 창조물은 나왔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래 이건 뭐라 우연의 산물이다 아니면 자연 발생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우연이라 그러거나 자연이라 그럽니다. 무신론자들이 이 자연 발생 이렇게 말해요. 자연에서 뭔가 발생 나왔다 이거죠. 이 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로 생긴 것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생긴 것, 이 말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연 발생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연이란 한자가 있죠. 자연, 스스로 자자 연자인데 스스로 그러하다란 말인데 자연이란 뜻이 스스로 존재하다란 뜻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다. 그러면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는데 스스로 존재하다. 성경에서 누구죠? 하나님이죠. 스스로 존재하다. I am that I am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신데 주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타난 어떤
이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죠? 자연적으로 나온 것이다. 그 자연적으로 할 때 그 자연이 정확히 그들 언노운이라고 그러죠. 그들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것으로 보고, 성경은 뭐라고? 우리는 아는 자들이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니죠. 하나님이시다. 그 자연 발생은 없습니다. 하나님 발생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발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느니라 하고 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셨고 존재케 하십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의 몸을 지으셨고 자신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셨는데 이로써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의 창조 역사는 몇천 년 전 과거로 끝이 난 거냐? 더 이상 창조는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또 한번 주님의 창조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처음에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 나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말라기 3장 6절에 I changed not. 나는 변하지 아니하노라. 주님께서도 영원히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는 옛 창조와 새 창조가 있습니다. 옛 새가 올드와 뉴가 있단 말이죠.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엔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습니다. 옛 명령들과 새 명령들이 있습니다. 옛 세상이 있고 새 세상이, 다가올 세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냥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죠.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낡아지는 옛 옷이 있고 새 옷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즙이 있고 새 포도즙이 있습니다. 옛 길이 있고 새롭고 산 길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뉴다 말이죠. 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21장 5절, 계시록 21장 5절,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계시록 21장 5절.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왕자에 앉으신 분 하나님입니다.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왕자에 앉으신 분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하노라. 이 일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옛것과 새것이 있다. 옛것과 새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아무도 새 옷감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을 메우려고 붙인 것이 그것을 당겨 그 찢어짐이 더 심하게 되기 때문이니라. 사람들이 새 포도즙을 낡은 부대에 넣지도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즙이 흘러나오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오직 그들이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나니 그리하면 둘 다 보존되느니라. 두 가지를 좀 대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새 것과 옛 것을 옷감, 포도즙, 부대를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새 언약,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우리는 새 창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새로운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로운 것, new, 새 창조물, new creature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6장 1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8절, 먼저 이거부터 봅시다. 골로새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주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이 사람이 창조물이죠. 창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첫사람 아담의 피와 관련이 없는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흙에서 나서 땅에 속한 첫사람 아담과 달리 하늘로부터 나신 주이십니다. 살아있는 혼이 된 첫사람 아담과 달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영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입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모든 인류에 몇십억이 살았던 몇백억이 살았던 그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죠? 혈과 육에 속한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사람이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난 자 아니라 new created, 새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사람, 새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한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첫 열매 종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종류, 예수님과 같은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물의 첫 열매 종류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같은 첫 열매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과 같은 종류, 같은 형상, 같은 성품의 사람들을 창조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인류에 있다면 누굽니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모든 불교도들은 부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 겁니다. 살아있는 부처란 소리 들으면 막 이게 최고의 존재 말이죠. 아마 유림들은 전부 다 공자 같은 사람, 공자나 맹자 같은 사람 하면 그게 최고의 이상향 맞죠? 그런 최고 이상적인 사람, 이상적인 사람.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죠? 종교에 상관없이 천사 같은 사람 하면 그게 그냥 제일 나은 말이에요. 천사 같은 사람. 모든 크리스천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또 주님께서 너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할 때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와 같은 종류,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같은 종류, 같은 성품. 아멘이죠. 아멘이죠. 같은 모두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종류, 같은 부류, 같은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따라, 아들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겁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된 겁니다. 아니,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말씀 통해 우리가 이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15절. 제가 먼저 이거부터 말씀드렸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15절. 오른손으로는 갈라디아서, 왼손으로는 고린도후서를 같이 동시에 펴는 그런 연습을 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6장 15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누가 새로운 창조물인가 주의해서 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은 누가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크리스천은 새로운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자신의 형상, 자신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듯이 크리스천들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신 예수를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다. 첫사람 아담의 활동을 따라 태어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문을 주의해서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 이게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가 없죠. 스스로 어떻게 창조물이 됩니까? 새로운 창조물이 되라가 아니에요. 명령이나 약속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사실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지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라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런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아무것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변해야 산다, 달라져야 한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사실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변을 약간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변해야 산다 하면서 5시에 일어난다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이제 병 나고 그렇죠. 그러다가 생활 리듬 깨졌는데 하면서 병 나고 변해야 산다 하고 자기를 변화시킨답시고 안 하든지 사과하면 저 사람 미쳤나 이런 말 듣고 그러죠. 변해야 된다,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아담 안에 태어났듯이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땅에 속한 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에서 나서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내가 아담 안에 있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출생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뭐 내가 뭐 한 거 없어요. 태어나 보니 아담 안에 있었다 이거죠. 출생을 통해 아담 안에 있었어요. 첫사람 아담과 나의 관계는 행위의 관계가 아닙니다. 출생의 관계입니다. 맞죠? 그 뭐 아무도 의심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서만 끝이 납니다. 내가 아담과의 관계를 끊고 싶으면, 첫사람 아담과 나의 관계를 끊고 싶으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죽음으로서 끝이 나요. 죽음으로서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영적 출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는 무슨 관계? 출생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출생의 관계지 행위의 관계가 아닙니다. 출생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비결 방법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아담 안에 있던 것이 출생을 통해 내 안에 전달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 역시 출생을 통해 내 안에 전달됩니다. 출생을 통해 내 안에 전달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가끔 뭐 부모님들도 뭐 자식들 보면 이놈이 어디서 태어났나, 우리 중에 아무도 이런 사람이 없는데 해도 다 출생을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후천지로 얻은 게 아니에요. 다 출생을 통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성품이나 권능이나 모든 것도 출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것이 우리 안으로 전달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뭐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갈라 6장 15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 남자 여자 없습니다. 새로운 창조물만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 크리스천만 있는데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에베소서 뒤로 와서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하도록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된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은 그분의 작품이요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지 진화나 우연이나 자연 발생설이 아닙니다. 윤회의 산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다.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작품, 그분의 작품이다요. 이 진리의 지식은 우리의 존재와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유발합니다. 이 진리의 지식, 이 지식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이것이 내 마음 믿음과 결합할 때 내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소위 말하는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내가 누군지에 대한 각성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뭐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변화를 유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죠. 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응? 각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자기 애도 많은데 입양을 몇 했거든요. 입양을 둘을 했. 자기 애가 셋이고 입양을 둘 했는지 애가 둘이고 입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입양을 했는데 한국 사람들 입양을 하면 특징이 자기 자식처럼 키우죠. 입양했다 안 그러고 특징이. 근데 이 집은 아니에요. 때가 되어서 말을 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 뭐 이런데 내가 너를 입양하였는데 애가 입양하였다는 말에 정체성의 혼란을 좀 느끼는 거예요. 입양되었다는 말에. 응? 그럼 물론 그걸 잘 극복을 해야죠. 자신의 어떤 신분에 대한 뭐가죠? 진정 아이덴티티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깨닫는단 말이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문제가 생겨요. 이게 좋은 방향에도 나쁜 방향에도 뭔가 변화를 유발한다고. 각성은 변화를 유발해요. 변화를 유발해요. 나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고 막 이래가지고 주온 자식인 줄로 평생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 뭐 낳은 자식이더라. 그런 것 될 것 같아요. 각성이 일어나게? 각성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응? 각성이 일어나야지. 내가 누구라는 다리 정체성에 대한 이거의 각성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전인격적인 이 변화를 유발하는데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에서 난 자고 난 크리스천이고 하나님이 나를 친히 낳으신 자고 내가 그분의 작품이더라. 이런 각성이 일어나면 내가 살 때는 이 세상에 굉장히 찌질하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신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 내가 알고 보니 하나님의 뭐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말이죠. 응? 이것이 영적 생활의 모든 것의 기본이죠.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 진리의 지식이 우리에게 진정한 뭐라고요?
존재와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존재와 삶의 전인격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근데 그냥 뭐 들어도 들은 척, 뭐 말아도 많척 이렇게 내가 누구 아들인 게 뭐가 중요하냐. 오늘 크리스천들 보면 꼭 그런 기분이에요. 하나님 아들인지 뭐 별리알의 자식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심각한데, 내가 누구 자식인지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보다도 뭐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교회 다니냐 더 중요한 사람도 있어요. 참 미친 짓이죠. 에베소 2장 15절. 우리는 새 사람이다. 우리는 새 사람이다. 성경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은 새 사람입니다. 육신이 이전과 같지만 영이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또 양심과 생각과 마음이 깨끗해진 사람이죠. 새 사람은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즉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의 옛 사람과 죄의 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은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계시해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창조물이며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에베소 2장 15절.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의 수록된 명령대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의 새 사람, 하나의 새 사람.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다. 주님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와 차별이 없고 화평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입니다. 크리스천이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나 차별이나 장벽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이질감도 없고 적대감도 없습니다. 인종의 벽도 없고 종교의 벽도 없고 민족의 벽도 없습니다. 중간에 가로막는 담을 다 헐어버리고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는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감이 언제나 넘칩니다. 크리스천들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에 대한 우호감, 유대인들에 대한 우호감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거나 비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호감이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유대인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 유대인들이라면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구분이 없습니다. 이 둘의 구분이 없어요. 이질감이 없습니다. 민족과 종교의 구분, 이질감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화평을 이룹니다. 중동 평화 문제는 정치나 외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군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종교는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입니다. 유대인과 무슬림의 문제는 그들이 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이 되면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화평하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크리스천이라 불립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새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24절 25절. 에베소 4장 24절 25절 이런게서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새 사람, 의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죠. 우리의 옛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육신을 따르고 죄를 섬기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힘으로써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이는 정신혁명도 종교혁명도 의식개혁도 윤리함양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셨습니다. 더러운 옷과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이 우리는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는 일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원받은 지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죄를 섬기고 옛사람의 행실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고통을 받습니다.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나는 왜 변화되지 않는가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 고민하면 이제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스트레스 디아스 한번 다녀오시죠. 어느 뭐 영어 부흥회나 한번 다녀오시죠. 사실은 그건 미친 소리고요. 그런 걸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것은 기도나 금식이나 고행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되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진리를 알고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믿을 때 어떤 변화와 능력이 내게 임하는지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뼛속에 박힌 습관이 이 말씀을 믿을 때 끊어집니다. 육신의 죄성과 본성에 따른 몸의 행실이 죽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몸의 행실이 죽는 체험을 하게 돼요. 말씀의 권능은 창조의 권능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모든 걸 붙들고 계십니다. 죄의 권능과 육신의 권능이 아무리 크고 깊고 강하다 해도 진리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믿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권능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박인 살았다. 임박이었다. 그것도 마약 환자들도 마약이 끊어집니다. 말씀의 권능이 마약의 권능보다는 강합니다. 뭐 술, 담배 이런 건 문제도 안 되고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든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이든 뭐 성도착증 환자든 뭐든 간에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끊어져요.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면 끊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믿는다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런 체험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안 믿는다는 뭐냐면 여기에 도달하려고 애를 씁니다. 도달하고 애를 쓰면 죽을 때까지 해도 도달 못합니다. 그건 도달하라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는 그걸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은 발판이지 도달점이 아닙니다. 출발선을 잡고 도착점으로 행하면 평생 가도 도착 못합니다. 내 믿은 지 40년이 넘었건만 아직도 영 그런 간증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나마 정직한 사람들인데 앞으로 40년이 더 지나도 해결 안 될 겁니다. 앞으로 40년이 더 지나도 해결 안 된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빠뜨리고 했던지 주일 예배를 하루도 안 빠지고 갔던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건 믿음으로 되는 일이지 행위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었다면 열매로 의와 거룩한 행실이 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이게 잘 안 됐어요. 몇 가지 습관이 잘 안 끊어져가지고 그거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아니하였도다 해가지고 아직 피가 안 흘러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런 고생을 엄청 하고 뭘 하면 될까 싶어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될까, 기도를 좀 더 하면 될까, 밖에 나가 거리 설교를 좀 많이 하면 나아질까, 별짓 다 해봤어요. 별짓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뭘로 된다고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일을 믿어야 돼요.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믿어야 됩니다. 골로 3장 10절. 근데 그 믿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 많죠. 골로 3장 10절 9절 10절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생존 본능으로 거짓말을 잘했어요. 거짓말이 지혜예요. 세상에서는. 특히 삶이 어려운 사람들은 말이죠. 수시로 이 거짓말을 잘해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거짓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감추기 위해서도 거짓말. 이러면 계속 거짓말이죠. 근데 이제 육신적인 크리스천 때도 마찬가지. 은근히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하면 크리스천 되고 나서 양심의 가책이 다 걷죠. 근데 거짓말을 잘해요. 잘 해결 안 돼요. 언제 거짓말이 딱 끊어지냐 하면 진리를 딱 깨닫고 진리의 말을 딱 믿을 때예요. 그때부터는 내가 무지해서 몰라서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지 몰라도 의식적으로는 그건 거짓말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이건 완전히 사실 완전한 변화예요. 완전한 변화죠. 그건 어떻게 인격 수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종교 수련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경만 읽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신 일,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제일 편한 사람이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에요.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돈 내놔 그래도 최소한 꼬불치는 건 없는 거지. 내놔. 왜 속이는 일은 없으니까 한 푼이라도 비자금을 챙겨본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예수를 서로 못 입었다 이 말이죠. 새 사람을 입었다 이거예요.
이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체해서 새로워진 자 아니라 입었다는 거예요. 입으라도 아니고 입었다 이거 입었다. 우리가 입은 세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이고 지식에서 새로워진 자입니다. 성도들이 성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보고 현실에서 자신을 보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일치하지 않는 모습. 성경 속에서 분명히 새로워졌다 그러는데 나를 보니까 뭐죠? 더 더러워졌다. 아니면 더 옛날보다 더 나빠졌다.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새로워진 자인데 자신을 보면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늘 죄와 불법에 또 허물투성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갭을 이 충돌하는 현실과 성경 말씀이 아니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질 때, 이 충돌할 때, 아니면 완전히 모순될 때, 완전히 틀릴 때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같습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는 건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리다. 아시겠어요? 나는 지금 당장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주님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주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의 현실이 맞는 것 같아요. 엘리사가 왕 앞에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양식이 아주 이스라엘에 넘친다 했어요. 밀과 양식이 아주 헐값에 팔려 나간다. 그 말을 듣다 왕을 부추하던 신하가 하늘에 창이 열리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양식이 없어, 성 안에 양식이 없어 완전히 바닥이 났는데 주님이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 사람한테 네가 그걸 보기는 하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죠. 보기는 하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진짜 양식이 그 다음날 성 밖에 시리아 군들이 다 도망가서 양식이 진짜 넘치게 됐는데 사람들이 양식 구하러 달려가다 그 사람 밟아가지고 목까지 부러졌죠. 보기는 데 먹지는 못했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믿지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지를 못할 때. 믿지를 못할 때 한 가지 주님께서 가르쳐준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틀리고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항상 true, 진리라는 것을 실현되는 것을 열매로 맺어지는 것을 현실에 나타난 것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성경에서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체험이 한 번, 두 번 쌓이면 점점 담대해지고 현실의 걱정이 불안 있는 것을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말씀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 현실이 도무지 안 따라간다. 현실을 더 믿어요. 왜 말씀이 안 맞을까? 말씀이 안 맞을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계시된 진리,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지금 어떻든지 지금 나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나는 믿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노라. 크리스천이 된 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되었는지 바르게 알려주는 것은 나의 경험이나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주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에게 바른 걸 뭐라고 알려준다고요. 바른 걸 알려준다. 알려줍니까? 그런 경우 없어요. 이게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어쩌다 한번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체험이고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일상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연초나 연말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셋째,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다윗은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뭘 창조해달라고요?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린 낡은 것을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낡은 것을 새롭게 할 수 없어요.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점점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그러다 못 쓰게 됩니다. 빨리 낡아지지 않도록 우리가 프로텍터도 만들고 그러죠. 곱게 쓰라, 조심해서 쓰라 그러죠. 낡은 것을 최소한 좀 더 빨리 낡지 않도록, 빨리 닳지 않도록 맞아? 기름도 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새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안 그래요? 낡은 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모든 것은 점점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그러다 못 쓰게 됩니다. 장롱 속의 옷은 입지 않아도 낡아집니다. 차는 쓰지 않아도 녹이 씁니다. 집은 살지 않아도 허물어집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집니다. 날이 갈수록 새롭게 된다는 것은 소위 말하는 엔트로피의 법칙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된다. 세월이 가는데 점점 신상품이 되어가네요 말이죠. 집에 놔뒀더니 점점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없다요.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새로워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영과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젊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면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새롭게 한다요. 고린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고린도서 4장 6절. 성경 말하기를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루하루 새 것이 돼가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하루하루 노화 방지가 아니라 아예 새롭게 되잖아.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주님은 우리 속에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마음이 별로 안 늙죠. 지금 여러분 50세가 되고 60세가 되고 70세가 돼도 몸은 늙어도 이 정신 마음은 사실은 아직도 20대 30대 같은 착각을 많이 할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그대로 하늘로 가면 사실은 별로 개입을 못 느끼는 겁니다. 나 항상 청춘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를 새롭게 하시고 청춘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별로 늙은이 생각이라는 게 없어요. 크리스천은 원래 늙은이 생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생각이 남아 이런가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그 생각이 항상 새롭습니다. 나이가 90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90이 돼도. 이거 완전히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제가 이제 나이가 벌써 40 중반인데 하는 짓이 뭐 20대가 딱 하면은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새롭게 됐구나 이런 생각에 제 장관이 많이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구나. 제가 여러분이 하는 철없는 짓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많이 새롭게 되어가고 있구나. 날마다 새롭게 되어간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간다. 새롭게 안 돼가서 날마다 늙어가는 사람이 새롭게 돼가는 사람 볼 때 뭐라 그래요? 철이 없다 같이 못 살겠다 그러고 막 그래요. 철이 없다 그러고 막 그러죠.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돼간대. 우리 주님께서는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랬어요. 깨끗한 마음은 인성개발이나 윤리 교육이나 종교적 수련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과 사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그랬고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랬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고민을 토로합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라 그러죠.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이 일하도록 맡겨야 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되며 그리스도인다운 말과 행실을 하게 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Be renewed. 새롭게 하라가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계속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접하는 겁니다. 그럼 새롭게 되는 겁니다. renewed. 된 거예요. Be renewed. Be renewed. 오늘도 새롭게 되었다. 좀 더 새롭게 되었다. 그렇죠? 넷째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디도 3장 5절입니다. 디도 3장 5절.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이란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 속에서 마음과 영과 양심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신의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한 생명을 거두리라.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님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들이란 겁니다. 겉보기는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그는 새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셨는데,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1차 대상입니다. 주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진정한 재창조입니다. 다음 로마 7장 6절입니다.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로마 7장 6절.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영의 새로운 것과 글자의 낡은 것, 율법이죠. 대조가 되어 있는데, 영이 거듭나고 영이 새롭게 되어야 참다운 경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돌판에 기록된 글자의 사역자가 아니라 영의 사역자입니다. 글자는 죽이되 영은 살린다고 했습니다. 뒤로 가서 빌립보 3장 3절. 빌립보 3장 3절.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살레자니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과 육은 성경에서 언제나 날카롭게 대조됩니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영의 새로운 것입니다. 다음, 우리는 새 명령, 새 언약을 받았다. 새 명령과 새 언약을 받았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새 명령을 주셨습니다. New Commandment. New Commandment. 모세 율법은 새 명령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은 글자의 낡은 것, 옛 계명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이고 율법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율법을 주창하는 이들 중에서 신약을 구약에 맞추어서 해석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용된 율법이란 단어는 율법이 아니라 구전 율법이다, 사람들의 계명이다, 세상의 전통과 같은 것이다, 세상의 규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주님이 주신 모세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은 그냥 율법입니다. 문자거든. 율법은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구출받았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그냥 황망한 거죠. 왜?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는 율법의 완성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크리스천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읽고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새 명령을 주셨지 옛 명령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새 명령을 주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새 명령, 크리스천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주님 주신 새 명령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이 법은 왕가의 법이고 율법의 성취고 율법의 완성입니다. 주님은 새 상속 언약을 체결하셨고 새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새 상속 언약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8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8장 13절. 히브리서 8장 13절.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친히 말해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주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이제 취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새 언약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해석이죠. 첫 언약은 뭐라고요? 낡아지는 것이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으로 짐승의 피로 체결했습니다. 새 언약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체결하셨습니다. 주님 주신 첫 언약은 영원 무고한 것이 아니라 흠이 있고 약한 것으로 새 언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였고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재자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앞으로 갑니다. 히브리 10장 19절. 앞으로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짐승의 피로는 이 길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만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속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유일한 근거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새로운 언약, 새로운 명령입니다. 새 언약, 새 명령. 다음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 베드로서 3장 13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불에 타고 원소들이 녹아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자, 베드로서 3장 1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노다.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늘과 땅, 새하늘과 새 땅이죠. 뒤로 와서 계시록 21장 1절. 사도 요한은 친히 본 것.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이 일은 천연왕국이 끝난 후에 있을 일인데 이제 영원 세계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다. 그 첫째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새 영,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우리를 속 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새롭게 하시는 것. 우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누구를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냐? 그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이 붙었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이것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이것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면 새 사람으로서의 행실이 나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이 정신병자들 있죠. 그걸 우리가 정신병자로 말하기도 하고 과대망상치라고 할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나 그러면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안다 그러죠. 자신이 지금 뭔가 된 줄로 알고 저러고 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만 알아도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굉장히 사모님 폴스가 난다 그죠. 왜 저런 목소리나 자신감이 넘치네. 굉장히 거만한데 검사님 부인이라네요. 그래. 검사님 남편이 검사라서 저런다고. 그 자신의 정체성 그거 하나 가지고 그런 말과 행실이 나와요. 은연중에 자기 딴에 좀 겸손을 떨어도 나와요. 은근히. 근데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딱 깨닫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네. 이걸 알고도 그게 안 나온다 그러면 그게 우리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엄청 감추어도 나오는 겁니다. 내가 새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그걸 깨닫고 나서 말이죠. 그걸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게 그 진리의 지식은 감추려도 감출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말과 행위로 또는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빛으로 뭔가로 드러납니다. 그 뭔가를 드러나요.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감추어도 드러나는 게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근데 드러내려 해도 안 드러나는 건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간단해요. 없는 거 드러내려면 그거는 뭐 힘들죠. 그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 가식덩어리 그래요. 저 가식덩어리. 그 목사님 와이프가 자기 남편은 저 가식덩어리 그러고 목사님 아들이 아버지한테 일선자 그런다고. 왜? 없는 걸로 하면 그렇다고 없는 걸로. 근데 있는 것 밖에 내기 쉽죠. 있는 걸 밖에 내기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이 말씀이 굉장히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쉬운 일이다는 거죠. 이게 쉬운 일이다. 쉬운 일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는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느냐 이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는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나다 이거. 이것이 나의 신원이고 정체성입니다. 나의 진짜 아이디 카드예요. 나의 아이덴티피케이션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다면 여러분은 마음에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으로 병든 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